실은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께서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버릇 습관이 생겼습니다.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럼 누우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주님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주시고 하여튼 오늘 밤도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잠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과 또 이제 눈을 떠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왜 걸작인지, 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악이 왜 위대한 음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그 십자가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이셨고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찌셨다는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이 오직 나 때문이라는 그것이 느껴진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7가지의 말씀 가상칠언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가상칠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가상칠언은 온 인류가 아니라 개별적인 이제 사람에 대한 적용입니다. 개별적인 사람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좌우에 다른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그 사람을 강도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강도란 말이 헬라어로는 레스테스란 말을 쓰는데 절도, 폭행, 살인한 흉악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단 흉악범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을 행악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악자는 반역, 살인, 중죄인만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형이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발 죽여도 십자가형은 좀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다.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숨쉬기도. 이게 막 그 못에 손이 찔리고 했기 때문에 몸이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 숨을 한번 쉬려고 하면은 너무 이 찢어진 살을 아파서 숨쉬기가 일단 가슴이 이 짓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피가 나기 때문에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때 학볕에서 피를 흘리고 물이 쏟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목마름과 이 숨쉬는 고통,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선의 그 고통을 바로 죽지도 않습니다. 바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몇 시간을 고통하고 며칠을 고통스러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렇게 무서운 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힘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도 두 명의 다른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욕하는 겁니다. 네가 사기꾼이고 네가 이단이고 네가 가짜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니냐고 끊임없이 예수님 옆에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누가 주변에서 좀 그래도 좀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내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데 염장을 지르는 거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야. 뭐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뭘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코로나 시절에 왜 교회를 가냐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냐고, 뭐 믿는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에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악해집니다. 이미 많은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미 악이 관영해 버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그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연약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무너집니다. 다 이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파도가 치던 어떤 환란이 불건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합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그게 그렇게 괴롭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말을 해서 나를 뭐 죽이기를 합니까? 뭐 죽인다 협박을 하기를 합니까? 뭐 늘 괴롭히기를 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좀 신기하죠? 항상 말에 상처를 입어. 항상 뭐라고 해서 내가 뭐 마음이 막 흔들려. 그게 뭐 이렇게 흔들릴 만한 거야. 북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갑니다. 정말 저 아우짓 한강에 가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서 석탄을 캐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뭐라고 누가 하던, 아무리 뭐 감옥에 가던, 그런 형무소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던 절대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더 믿음이 없는 남한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는 북한의 성도들 불쌍하다고 하는데 북한 성도들은 우리 남한의 성도 훨씬 더 불쌍해 여깁니다. 자기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지만, 남한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렇게 믿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걱정해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다면 그건 마음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건 정말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 깨우쳐야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에 끌려갔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 돌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을 따르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에 지면 얼마나 참혹한지 아십니까? 전쟁에 지면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은 모든 그 피해액을 그 국민들이 패전국에서 그걸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 전쟁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마귀에게, 귀신에게 빼앗깁니다. 이놈의 마귀는 도적과 같아서 우리를 와서 도적질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복도 빼앗아갑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물리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늘 봐도 믿음이 그 자리에, 늘 봐도 연약해. 조금만 힘들면 유리알 같은 믿음, 불안불안해서 하겠습니까? 우리는 유리알 같은 믿음이 아니라 금강석과 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굳건히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거기에 동시에 또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을까?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십자가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서 너희 대신 죽게 해라. 그래서 짐승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나 개인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이렇게 제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셔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건 뭐냐면 죄와 그렇게 심차게 싸워야 피 흘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자고 하면 아우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내 죄는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용서해 줄 수가 없다고 교만한 마음을 합니다. 엄청난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져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든 다 용서해 주겠다 이미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행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나는 너무 많은 큰 죄인이라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면 절대로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아니라고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다 용서해 주니까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용서의 십자가 죄를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허다한 죄를 지은 죄이지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불법과 불의와 사망에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겨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에서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공격이 심한 사람은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귀신 하는 말 듣습니다.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 지경까지 갔습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자꾸 빼앗긴 거예요. 나중에 이 마귀가 어떤 사람의 심령을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의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살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건 죽어서 지옥 갑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죄를 따라갑니까? 왜 마귀를 따라갑니까? 승리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의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이 뭐라고 한들 사람이 뭐라고 한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낙원으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잘 믿었어요. 이 간증인데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잘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분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좀 이상해지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분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가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끝까지 말 듣지 않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중직이었는데 죽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죽었어요. 천국 갔겠습니까? 천국 갔겠어요? 아니다. 이 강도는 평생을 강도짓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언제 결정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귀신이 와서 여러분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영을 낙원으로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죽어봤는데 없으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있으면 될 겁니다. 죽었더니 그 불바다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죽어봤더니 저 영광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아닙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잘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 간증하는 거 듣고 어떤 사람 축복받았다 그런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여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모든 자의 과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과거는 과거로 다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수님 오기 전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더럽게 했어. 몇 달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어. 쓰레기가 집에 쌓였어. 그 집에 누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데 제가 5분 후에 갈게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급할 거 아닙니까? 지금 집도 하나도 안 치워놨는데 어떻게 신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건강한데요.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교통사고로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난 마음, 정말 주님의 말씀에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지금 내 모습이 주님의 나라에 간다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함으로 정말 행운하죠. 정말 행운하. 세상에 다 죽는 십자가상에서 그 운도 좋게 예수님 옆에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회개하면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 강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은 죽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갑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 믿는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도 믿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과 분량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에 놓습니다. 칼을 들어서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바라만 보십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테스트한다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테스트하고 저도 테스트합니다. 한 번만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쁠 때에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 테스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자질들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겠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함으로 또 역시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장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봤습니다. 월말고사도 봤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시험을 도대체 몇 번을 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봤습니다. 고3 때는 매달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수능 직전에, 그 학력고사 직전에는 한 달에도 몇 번씩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시험을 얼마나 보는지 나중에는 이제 진짜 시험 보는 기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도 무수히 많은 시험을 보는데, 하물며 천국 가는데 시험 한 번 보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매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겪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패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물러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물러나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시험이라는 테스트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교회도 크게 짓고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는 믿음 좋고 우리 이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좀 편히 쉬자. 이제는 우리가 좀 편하게 믿자.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초대 기독교들이 핍박당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죽음의 형장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세우는 순간 기독교가 기득권자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을 죽인다고 하면서 기독교가 악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득권자로서,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핍박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받은 십자가는 무서운 심판이 그 앞에 닥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의 죽음이 그에게 임합니다. 영원한 지옥.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부도를 앞두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은 자살이 없습니다. 오늘 한참 고통을 당해. 내일이 되면 똑같은 고는 또 있어.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뭐 이렇게 면역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늘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옥이 힘듭니까?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사람이 가게 된다. 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졌다고 다 지옥 보내면 하나님도 사랑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 그 사람은 낙원에 보내고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는 그런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에 있는 그 세 개 십자가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 형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드디어 천국 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심판입니다. 그 자체로 저주고 그 자체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십자가는 회개한 그 강도의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가 그래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번도 나는 누가 와서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다. 아직도 나는 한 번도 전도를 받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복음 증거를 우리에게 명령 주셨는데, 나는 한 번도 누구에게 예수를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한 적이 없다. 그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예수를 믿으란 말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지옥 간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큰 사명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가상 7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상 7원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논란과 논쟁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주석들이, 또 우리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란 말이 헬라어로 귀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좀 높여서 불렀구나. 프랑스 말로 마담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경칭을 사용해서 높인 말로 그렇게 불렀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경칭으로 이 여자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귀네라는 말은 여자란 뜻과 부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말은 메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마리아를 어머니로 불렀다면 메테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른 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부를 때는 그냥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어머니를 부른 곳이 세 곳이 나옵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모친 밧세바를 부를 때도 역시 어머니라고 분명히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시대 때에도 어머니라고 부른 게 8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2번 나왔고 요한복음에서 6번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여자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전부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존경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어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란 뜻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여자란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 답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고 뱀이 나옵니다. 그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통해서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죠.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죠. 아니,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뱃속을 통해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태초에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거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 완성의 순간에 다시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서 마리아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마리아는 정확하게 압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동침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이 예수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류 구원,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자여라는 그런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바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사망으로 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서는 사람의 그 남자의 피가 전혀 없습니다. 유전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45절로 4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아담은 첫사람이었습니다. 흙으로 빚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자였고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 죄를 하와와 하나님께 떠넘긴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죄가 그 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세상죄를 지고 가셔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도 없습니다. 또 어머니다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인류 구원을 앞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바로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반모섬에 끌려갔다 나온 그 요한은 에베소에서 이제 그 기독교 공동체를 만든,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처럼 이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집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마리아가 살다가 죽은 집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육신의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에서도 구원자로서 대속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에게도 효도를 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효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얻을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수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과 저 하늘에서도 복을 주실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고원장님이라고 간증 들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반무당이 완전 보살입니다. 시누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맨날 절에 가서 제사 지내고 소 잡아서 산신제 지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간다고 또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어버이 주일날 와가지고 세상에 난동을 피워서 이분이 교회에 음식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음식을 막 그냥 다 방해하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랬어요. 그 와중에서도 교회를 가겠다고 교회를 갔습니다. 신우이가 따라오는 거 도대체 교회에 저렇게 미쳤는데 교회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미쳤냐고. 그리고 교회 왔어요. 왔는데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 육신의 부모를 정말 잘 섬기라는 거. 그 말을 듣고 이 신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교회는 맨 이상한 짓만 하고 나쁜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왔더니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그 말을 듣고 신우이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권사가 되고 해서 주의 하여튼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효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한에게 이제 말했죠. 너희 어머니를 섬기라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요한을 아들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있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관계와 그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소중한 만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만났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피가 여러분 섞였습니까? 여러분 성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달라.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다 남자는 형제님으로 불렀습니다. 여자는 다 자매님으로 불렀습니다. 다 형제고 자매란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그보다 더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가락이 하나만 아프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그 공동체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또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는 교회 안 다닙니까?
천국 가서 예배 안 드립니까? 천국에도 다 교회가 있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돈 그곳에 가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더 아끼시기 바랍니다.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가 아닌 사랑으로 더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연락하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가지도 못하고 어디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집에만 있어야 돼. 더군다나 혼자 사셔. 나이도 많이 들었어. 몸도 아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더 찾아가고 더 연락하고 더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우울함으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주고 연락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지체들이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고 내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자신을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나라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뭐 우리하고 피가 섞였습니까? 뭐 우리가 알기를 합니까? 그 미얀마의 교회를 왜 지어줍니까? 그 사람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살아갈 우리의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백성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 갑자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거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변을 더 돌아보시고 우리 이웃을 더 돌아보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더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